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 속히 마스크를 벗고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명하셨어요. 물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고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현정현재가 올린 주보 글에 보니까 벚꽃 엔딩이라는 글이 주보에 이렇게 제목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이제 지금 보시지 말고 이따 읽으세요. 보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 노래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함께 거닐고 싶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입니다.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어떻게 해요? 둘이 걸어요. 둘이 걸어요. 누구와 함께 걷고 싶은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죠? 물론 걸어야죠. 그렇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꽃을 보고 또 이 땅에 뭐 좋은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런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꽃을 보면서 내 자식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고 싶다. 그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돼.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 좋은 이런 환경 자연을 만들어 주셨을까. 우리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연말에는 시상식 같은 거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당연히 믿는 자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자연스러운 고백.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늘상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소율이 문답 우리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세례 받기 전이나 그럴 때 교육을 받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뭡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요. 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신약 성경 274쪽 10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벚꽃잎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은 전혀 생각나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면 좋겠다. 데리고 와서 함께 걷고 싶다. 그런 생각만 든다면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먼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러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잘 풀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게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노래를 보든지 어떤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다 사람에게 혹은 자기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광을 돌려요. 그런 것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고백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는가?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시점이 도대체 어떤 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가? 오늘 앞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장막을 쳐라. 바닷가 앞에 바다를 마주보면서 장막을 쳐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는 장막, 거기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시점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중에 도망친 것을 알고
후회하면서 왜 내가 이 백성, 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으면서 이 백성들을 내보냈을까? 후회하면서 저들을 다 잡아오라고 애굽의 군사, 병거, 말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잡으러 보냈던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막 추격해오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주 보면서 그곳에 딱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곳에 장막을 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앞뒤 물러설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정말 이 위급한 상황,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낸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때가 있어요.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세팅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계획한 사람의 목적이 있는 거죠. 분명히.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애국 군대도 막 추격해 오는데 빨리 도망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라고 했어요. 머물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시점은 가장 위급하고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 코로나 시즌보다는 더 위급한 상황일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점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러한 시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왜 이런 세팅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는가? 왜 이렇게 앞뒤좌우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오늘 1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14장 4절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와 추격하는 모든 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엇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광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시점인 줄 믿습니다. 갈망하세요,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지 말고 정말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캄캄하고 막막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될 그러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믿습니까? 네. 사람 붙들고 싸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것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 16절 우리 14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네. 부르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냥 앞으로 명령해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무모해 보여도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바다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겠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손으로 잡았을 때 뱀으로, 바닥에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뀌고 손으로 집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짖지 말고 지금은 네가 충분히 기도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 붙들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뿌려야 되고 우리 마음밭,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야 되고 심어질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뿌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이 소화를 시켜서 그대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밭이라고 하셨어요. 좋은 밭. 여러분 정말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태도가 돼야 돼요. 태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면 해보세요. 한번 섬겨보세요. 줘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상식적인 선에서 주는데 뭘 그게 복된 삶이야. 뭐 그게 더 많아지겠어. 더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말씀이 싹을 내지 못하고 그냥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보통 사람들은 잘 되거나 성공하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막 유명해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가? 17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모세 그리고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어요. 지금 17절에서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고 바로의 모든 군대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무기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얻겠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저런 불신자를 통해서 악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시는가?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그를 위대하고 뛰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몰살시켜서 이 강력한 바로와 그 나라 그들의 무기가 너무나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강력해져서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 당시에 가장 현대적인 무기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정말 나를 가로막고 있는 정말 이 막막한 문제 혹은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상대해야 되나 정말 왜 이런 일이 계속 나한테 일어나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라고는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언제 변화가 될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긴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는 생각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되고 이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무엇인가를 감동 주실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아무 이유 없이 도와주었듯이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었듯이 그랬을 때 주님이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되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손 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저건 영광이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약한 힘으로 애굽 군대를 싸워서 이긴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물론 드러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들어오면서 다시 그 바다가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그 바닷물 속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와
이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저러한 것을 통해서 영광을 왜 드러내길 원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1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알게 되어져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내 기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이 아무리 그냥 말빨이 좋아도 이 설득 절대 안 돼요. 사람 마음이 안 바뀌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고집스러운 애굽 사람들이 언제 바뀐다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날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성경 14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영광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 신뢰함이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건 힘들어요. 지식으로 믿어보려면 정말 힘들어요. 신앙을 글로만 배우면 힘들어요. 힘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요한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더불어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임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이제 엉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런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어떠한 명령을 말씀을 하든지 따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종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인들에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6개가 있는데 그곳에 갖다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생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다 붓고 또 그것을 마쳤을 때 그것을 연회장한테,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한테 그 물을 떠다 주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연회장이 그 포도주 물이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것을 맛보고 다른 집은 한결같이 다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질이 낮은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손님들을 대접하냐 하면서 칭찬을 해요. 칭찬을. 이 첫 표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물을 갖다 부라고 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 한 절 다시 한 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1절. 못 찾았으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하나님 되심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딱 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몸으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고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영광은 가리지 않아요. 꼭 우리의 잘됨, 성공 이런 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벚꽃을 보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영광을 우리가 딱 깨닫는 순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영광을 고백하는 순간 믿고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영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을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눈을 들어 자연과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해 왔던 것,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영광을 여러분의 발자취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드러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한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상,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을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